가을은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열매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독교 전성에 따르면 마메르티네라는 감옥이라고 하는데, 천장에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유일한 구멍이 뚫려 있는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 당시 바울의 상황에 대한 묘사들이 상당수 나옵니다.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을 보면 그곳은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가서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꼭 가지고 오라,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이니까 굉장히 추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4장 6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사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쩌다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두 번째 로마 방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 후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한다, 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교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 방문은 자기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후를 보면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법적인 송사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에게 재판을 청원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로마 방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바울은 죄수에서 풀려난 후에도 여러 선교지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훗날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서쪽 제일 끝 경계선까지 갔었다. 이 당시 로마의 서쪽 경계선은 지금의 스페인 혹은 프랑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풀려난 후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주후 65년경입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는 네로였고, 네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네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을 보면 김씨 부자를 마치 신처럼 우상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숙청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네로도 자기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라,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로마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문에서 투옥되고 만 것입니다.
투옥 후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어떤 죄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예비 신문을 했는데, 그때 로마 교인들이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법정에 갔을 때에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나를 홀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기를 빕니다. 첫 재판을 받았을 때 로마 교인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기야 정부가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이다 보니 어떤 누구도 사도를 위해 변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 달려왔지만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 친하던 동료들도 다 떠나가거나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버려진 자처럼 홀로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내가 증언한 것, 그리고 내가 증언하다가 갇힌 것, 즉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능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러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복음이 뭡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다음에 사람들을 어디로 부른 겁니까? 거룩한 소명, 즉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인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입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다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남아있다, 그 노력을 해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구원 교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은혜라는 말은 공짜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행해야 얻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선행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공로사상입니다. 만약에 내 선행이 부족하면 성인들의 공로를 빌려왔으라도 그 공로를 채워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인들의 그 공로를 빌려와야 되니까 성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제일 공로가 큰 사람 성모 마리아를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성인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의 공로를 빌려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그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10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패하다라는 말은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파괴했습니다. 죄의 싹신 사망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썩지 않는 생명, 부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은 마치 파이프 관과 같아서 저수지에 있는 물이 그 파이프 관을 타고 우리에게 오듯이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진 그 의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가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나타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교회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나서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복음을 떠나는 사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바울 당시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 신문을 읽다가 어떤 목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읽은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즘은 한 달이 멀다 하고 그런 기사를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문 아래에 댓글이 달립니다. 여러분,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일단 용어부터가 개독교, 쓰레기 목사,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종교 두 가지, IS 이슬람과 한국 개독교,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사실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된다,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고 열심히 전도하면 뭐합니까? 이런 일들이 한번 터지고 나면 사람들은 더 자극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혐오를 느낍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 수준입니다.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더 못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위해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식사를 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감고 기도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어떻게 이해할까,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가서 당신 직업이 뭡니까? 누가 물으면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사람의 시선을 살피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지는 않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나, 그런 염려를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위해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성이라는 말은 군대 가면 충성 뭐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입니다. 성경은 이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믿음 혹은 신실함,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faithfulness 그렇게 번역합니다. 발음이 꾸져가지고 혹시 못 알아들으시나요? faith, 믿음, full, 가득하다, 그리고 ness, 명사형 어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뭐냐? 믿음으로 가득한 것, 그게 충성입니다. 앞에서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다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행위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믿음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일하실 줄 확신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충성이란, 그에게 있어서 충성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충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제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맺어야 될 충성의 열매는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했다, 내가 누구 앞에 더 노력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맺어야 될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 그런 열매입니다. 저는 휴가를 갔다 와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편찮으시다, 어려운 상황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다, 하나님만이 계신다. 이것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욕먹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욕먹을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삶이 실현되도록, 내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히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렇게 충성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는 말은 무역이 성행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 지금의 파리처럼 디자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갖추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서머나에 사는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살았을까요? 당시에 무역을 하려면 무역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길드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무역조합의 상인들이 주로 무역하는 그 대상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조합은 로마 정부에 잘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앞다투어 우리는 로마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잉 충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드에서는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상인들은 조합에 끼워주지를 않았습니다.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어떤 무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풍요로운 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궁핍해지는 겁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은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화형을 당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하게 사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기가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득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현실 속에서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부요한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승리자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없나 그것을 보러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 나무를 한 해만 더 돌보게 해주십시오, 한 해만 더 거름주고 한 해만 더 가꾸겠사오니 내년에 와서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 충성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가득한 것, 그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입니다. 가을은 마무리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기 원하는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고 미력해 보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 믿음으로 가득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신앙의 충성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